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머니 날은 1908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던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어느 주일에 500송이의 흰 카네이션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면 잘 될 것을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니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쳐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너무 쉽게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런 그가 흉년이 들었다고, 삶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흉년 때문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의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을 때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 흉년보다 더 큰 고통이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닥친 불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떠나면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실패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과 멀어지면 실패한다. 물론 성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결국에는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가정이든 한 사회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언제나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엘리멜렉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요,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와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실패했던 나오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 가정이 메시아 가문, 룻이 메시아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룻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의 믿음, 룻의 아름다운 행실이 그 가정을 실패와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룻이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렸다,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시댁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고부간의 갈등 만만치 않은 시대,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댁, 그것도 죽음과 실패로 무너진 시댁을 다시 살려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살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는 영생,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룻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족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저희 가정, 우리 집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좀 해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며느리 룻의 결단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여기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원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압의 우상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아서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 시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룻의 결단, 룻의 행동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효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때로는 아내가 먼저 가고 혹은 남편이 먼저 갑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이 죽으니 하늘이 두 동강 나는 것 같더니 40년 함께 살던 아내가 죽으니 온통 하늘이 캄캄하더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실,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반면에 노여움은 많아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룻은 사실 둘째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길을 나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둘 다 착한 며느리 효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재차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을 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붙쫓더라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왜 이렇게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을까요? 큰 며느리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의지할 데 없이 약해져 있는지 그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언제가 TV에서 본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생선을 요리하면 늘 북어대가리, 동태대가리 이렇게 생선 대가리만 먹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생선 몸통을 주면서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난 대가리가 좋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생선 대가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자녀들에게 양보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모처럼 친구들과 소풍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사서 주었는데 점심때가 되어 열어보니 글쎄 도시락은 온통 생선 대가리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 말은 지금 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로 들어야 돼요. 여보,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찼어요.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쓰레기통 비우고 오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대로 해보기만 해라. 그냥 안 둬. 이런 말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를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너도 내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만 룻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살피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도는 복량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복량이라는 말은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는 한자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복량하다라는 말은 키러갈티라는 말로 공급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이때 룻은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룻기 2장 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곡식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곡식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룻을 돌보고 보호했지만 이제는 룻이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했지만 하나님 신앙이 곧 부모를 복량하는 것이다. 하나님 신앙과 부모를 복량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룻의 모습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를 복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때가 오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복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돈과 시간,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들어간 부모의 수고와 헌신, 흘린 땀과 눈물, 만약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혹시 얼마가 될까요? 아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뼈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그곳에 묻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의 뼈도 있었고, 고생하던 사람,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의 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무상하구나. 뼈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스승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이 많은 뼈들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 있겠느냐? 이 많은 뼈들 중에 어머니의 뼈가 어떤 뼈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스승이 검은색으로 변한 마른 뼈 하나를 높이 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머니 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그것이 어머니의 뼈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온몸의 양분을 태아에게 다 주고 젖을 먹이고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다 보니 뼛속의 양분까지 다 주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고된 삶이 뼈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검게 만든단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진액이 다 빠져서 뼈가 검은색이 되고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의 삶은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고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기서에는 룻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룻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룻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대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봉사대에서 활동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룻기서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룻기서를 읽어도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야기, 요셉과 같은 경건 이야기, 모세와 같은 순종, 다윗 같은 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룻이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메시아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룻이 메시아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아멘 좀 해줘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좀 잠겼지만 그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줘야, 그래야 제가 힘이 나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자꾸 졸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계속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효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과 효도는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것을 동일성상, 여러분, 같은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하여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효도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면 복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길, 부모에게 효도만 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 살려고 무슨 특별한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에 등록해가지고 헬스 안 해도, 물 좋고 공기 좋은 저 시골에 집 짓고 거기 가서 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만 잘해도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큰 집 사봐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고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져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룻에게서 효도를 배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